결론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믿을 수가 없어요. 감정, 느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루도 몇 번씩 바뀌는데.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끝에 보게 되면 바람이 울고 창수가 나고 그럴 때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일본에 산산태풍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정, 느낌 전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나도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세상은 다 없어지더라도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어 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잘 붙듭시다. 우리 영남교회 교회들은 사람도 안 보고 세상도 안 보고 말씀만 딱 붙드시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한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두 분이 피아노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봤어요. 거기서는 안 보이시죠, 잘. 두 분이 피아노를 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109회기 우리 총회가 9월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창원 양곡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원래 총회 회기는 7월 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총회의 주제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이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기억하시고 계속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영남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요. 영남교회도 교회고요. 우리 교단 모든 총회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 이단 빼고 그 교회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부터, 여러분부터. 코로나 3년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는데 다시 부흥하는, 우리 사람도 그런 기도하셨습니다만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셨고 원래 우리 총회에서 주신 본문은 하나가 더 있는데 그냥 듣기 마십시오.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한 말씀 더 있어요.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번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에스겔서 말씀을 더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대요.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동의를 하면 아무 말도 됐다 안 하시던데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니까요.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세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 신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 속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믿는 거죠. 이 말씀을 안 느껴지고 안 계신 것 같아도 그건 내 느낌이고 성령 계시겠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두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위로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감동하시거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 문둥병자가 걸려가지고요, 감동 아무리 해도 끄떡도 없어. 아무런 감동이 없어. 못 느껴, 무뎌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못 받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잘 분별하십시오. 성령 너희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가 믿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가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무더워도 살아나고, 뭐 근심 걱정이 있어도 주저앉지 있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성령이 살아나게 하시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이제 사도행전 31절 9장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집도 그렇고 평안한 게 제일 아닙니까? 뭐 초가집에 살아도 편안해야지. 뭐 궁궐에 사는데 맨날 싸우면 뭐합니까 거기서? 불고기 먹으면 뭐합니까? 맨날 다투는데. 채소를 먹어도 이렇게 화목하고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안하여. 그 다음 든든히 서가고. 흔들릴 일이 많아요.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세우시니까. 그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그 영이 더 강해야 돼요. 그걸 다윗은 시편 51편 말씀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안 지니까. 그 정직한 영은 좀 번역이 좀 그런데 다른 번역 바꾸면 굳센 영을 새롭게 달라는 거예요. 영이 더 굳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든든히 서가죠. 뭐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 거죠. 더 영에 강에 붙들리는 거죠. 그래야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붙들지 못하니까 그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죠. 그럴 때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휘청거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뭐 넘어지도 하고 또 그러는 거죠. 뭐. 그러나 든든히 서가요. 성령께서 굳센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이 거듭난 영혼이 더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것만 되고 안 되잖아요. 아기가 뭐 합니까? 걸어 다니도 못하는데 걷고 뛰고 자꾸 장성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듭난 영혼이 자라가야죠.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죠. 뭐 오래 믿었다고 뭐 거듭난 영혼이 저절로 자랍니까? 무슨 목사 아들 딸이라고 뭐 목사라고도 하나님 봐주시는 줄 아세요?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고요. 목사도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굳센 영이 되지 못해요. 영이 굳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를 경외함과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런 경외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걸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 저 집사님 보니까 저 집사님이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그걸 알아야 뭐 달라지는 거지. 무슨 뭐 그걸 보이지 못하는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한 걸음 더? 그 다음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위로를 받습니까? 원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위로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거 위로 못 받으면요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다 몰라줘도 또 때로는 핍박을 해도 비난을 해도 성령의 위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남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내 속에 위로가 없는데 무슨 남을 위로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더니 그 다음 수가 많아지더라. 수가 많아진다는 게 뭐예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따라 부흥하는 거예요. 괜히 뭐 갑자기 저절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이 부흥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부흥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흥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보시고 이렇게 따라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무슨 중요한 본문 말씀이에요. 아까 에스겔서 말씀하고요. 그래서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각자가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부흥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31절 본문 마지막 절 그 맨 앞에 그리하여라고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리하여. 여러분, 성경을 항상 정확하게 분명하게 읽으셔야 돼요.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그리하여라는 말은 뭐예요? 그 위에 오늘 본문으로 하면 뭐 23절부터 23절까지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하여 이렇게 되더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지만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입체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도대체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흥할 거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부흥하더라 그런다고 부흥합니까? 부흥하자. 그걸 부흥이 돼요? 아니요. 잘 보세요. 이 앞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그리하여 이렇게 부흥하더라.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오늘 이 31절 말씀이 귀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성경을 좀 곰곰이 잘 묵상하면서 그 지혜를 배워서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총회 교단 모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계속.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뭐 정확하신데 뭐 갑자기 뭐 재수가 좋아요? 그런 거 없어요. 잘 면밀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 앞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신당하는 신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자, 믿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불신을 당해. 믿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뭐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아주 극렬한 하여튼 바리새인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울인데 어떤 부활의 예수 만나잖아요. 회심하잖아요. 그래 예수 믿잖아요. 그 뭐 복음을 막 힘있게 증거하는데 그 사울을 안 믿어줘. 그래서 불신당하는 신자예요, 사울이. 지금 이런 본문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걸 잘 아셔야 돼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고충이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은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살았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 할 줄 알고요, 헬라 철학도 공부했고요, 태어나기를 헬라 문화권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하고 헬라 철학도 공부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지성인입니다. 사울은 그뿐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히브리 종교에도 능통합니다. 그리고 뭐 히브리 종교의 규례, 율법 지식, 경건한 행위에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와 히브리, 히브리와 헬라, 이 둘을 함께 겸비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울은 극렬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아시죠? 보통 하나님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에요. 기록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13세까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웠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웠대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게다가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이 예수 믿는 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돌로 치는 걸 동조하고 자기도 돌 던졌겠죠. 죽으라고.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그것도 모자라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피난 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다 잡아가지고 아주 완전히 잔멸시키려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의 포로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만큼 기독교 위대한 사람인가 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시긴 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성경을,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바울처럼 열심히 선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숨 내걸고 선교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다. 빈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헬라파 유대인인 사울이 예수 만나서 회심해서 변했는데, 우선 같이 유대인이었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무슨 그 말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 개교가 사울도 알려졌고 사울이 알았어요. 그들이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 지켜 나오면 확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광주리를 내려가지고 피하게 만듭니다. 안 그러겠어요? 같은 편에 있던 이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는데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말로 못 이기니까. 이론으로 안 되니까. 율법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둘 다 알아. 그래, 말로 못 이기. 여러분, 사람이 대화하다가 말 못 이기면 주먹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는 건데 사실은. 말로 못 이기니까 주먹 쓰는 거 아니에요? 주먹도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죽여버리려는 게 지금. 이게 놔뒀다면 큰일 나겠어 지금. 그렇잖아요? 유대교를 나도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놔두겠습니까? 죽이려고 지금 아주 계속 죽이려고 해요 지금 몸문에서. 그것도 힘든데 문제는 회심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데 이미 예수 믿는 제자들도 이 사울을 믿어주지 않아.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 하는데 다 두려워해. 예? 예수 믿는데 다 두려워해. 사귀려고 하나 두려워하고 그가 사울이 바울된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미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울을 안 믿어줘요. 회심을 안 믿어줘요. 이거 간첩이다. 이거 간첩.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배신자가 되고 이쪽에서는 간첩이 된 거예요. 참 사울도 아주 복장 터진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가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서 31절의 부흥의 역사에 일어나느냐, 그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중간에 믿은 분이 계실 텐데 믿지 않을 때 어울리던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 놔둡니까? 야야야, 이 주일날, 이 일요일날 어디 쉬는 날 가긴 어딜 가? 일로 와, 일로 와. 같이 그냥 골프 치러 가고 뭐 등산해 가고. 너 네가 무슨 성자가 됐냐? 뭐 그러면서 빈정대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뭐 떡이 생기냐? 무슨 밥이 생기냐? 뭐. 밥 생기는데 진짜. 예. 그것도 모르니까 빈정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예, 있죠, 당연히. 뭐, 핍박도 뭐 핍박할 까지도 없지만 어쨌든 그런 성가신 일이 생기고 더 심하면 이제 뭐 핍박도 올 수 있는 거죠. 바울처럼 뭐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 뭐 지금 좀 타 문화권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죽입니다. 예? 죽여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취미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양당간에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여러분.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누구에게도 다 좋게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딱 정하시고 누가 뭐래도 그 길 가는 거고 어려워도 그 길 가는 거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뭐 심리생활이 뭐 취미생활처럼 하다 말다 그러는 겁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 우리 그런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아닌 건 아닌 거고요.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거절할 거 확실히 거절하세요. 그때 머리 먼다 할지라도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딱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사울이 처한 거예요. 아마 그 사울이 그냥 뭐 별로 뭐 학식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면 신경 안 쓸지 몰라요. 그러다 말겠지 하고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헬라 철학까지 공부했지, 유대교 율법도 다 잘 알고 가마리엘 믿어서 공부했죠. 이게 뭐 지금 이 가만 놔뒀다고는 큰일 나겠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 원래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보게 되면 4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웃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글도 모르고 불황무식한 사람들아, 이 촌 사람들이 예루살렘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떠들기만 한다고 그렇게 비웃었다니까요. 사울이 공부 안 하고 뭐 철학도 공부 안 하고 뭐 헬라말도 모르고 뭐 그런 사람이라면 신경 안 썼을 겁니다. 근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가만 놔뒀던 건 큰일 나겠거든요. 자기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고다 예수까지 믿으니까 이게 지금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 기억하실 것은요, 그 25절과 26절 사이에 뭐 그냥 바로 이어지니까 뭐 시간적으로는 이 사이에 한 3년 정도 텀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26절에. 이게 지금 3년 만에 올라가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근거로 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올라가기 위해서 게바 베드로 만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사막에서 머물렀다고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것에서 뭐 했을까요? 뭐 이미 율법을 알고 있고 성경 읽고 있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유대교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 얼마나 이게 획기적인 변화예요. 그런 준비를 3년 동안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고 올라갔는데 3년도 지났는데 지금 아직도 두려워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꺼려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한 길 물속으로도 10길 사람 수 모른다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배를 째고 보여주겠어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 예? 여러분 믿음은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사건 속에서 생활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뭘 하나님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로 했는데 안 믿어주잖아요, 지금. 3년 지났는데 못 믿잖아요, 지금. 못 믿죠. 전력이 뭐 보통 전력입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도리가 없어요. 뭐 안 믿겠다는데 어떡해? 뭐 믿으면 입에 넣어주겠어요? 자녀들 안 믿으면 입에 넣어줄 수 있어요, 신앙을?
보여주시고 보여줄 때까지 최대한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는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믿을 때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다른 방법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사건으로 보여줘야 되고 증거를 보여줘야 돼. 그 사람이 나를 믿도록. 말로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안 믿었는데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 뭐 설명 말하고 그랬더니 이제 28절에 그 몇 절 사이 안 사이에 이제 변화가 생기고 제자들과 함께 있고 같이 예루살렘에 출입했고 담대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했다 그랬어요. 29절에. 그러니까 이 일은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변론하고 복음 전하는 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못하는 거예요. 이는 베드로와 요한은 헬라말 못해. 바울이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헬라말을 해. 헬라 사람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변론도 하는 거지. 무슨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말도 모르는데. 이건 바울만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이건요. 하여튼 이런 변화가 몇 절 사이에 지금 확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요, 어떻게 그럼 이 짧은 몇 절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있는 도대체 뭐가 이런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믿게 되었고 이렇게 함께 다니고 그랬을까? 그 다음 또 죽이려고 하니까 또 사울을 갖다 피신시키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31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 믿음으로 충분히 거룩한 상상력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변화가 생긴 데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이 돌마다 순교하면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스데반 집사님은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7장 50절에 찾아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서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그런 거 느낌 아닙니다. 그래, 용서했어. 그럼 눈 한번 감고 속에서는 막 여기서 막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고 막 그냥 그게 용서한 거예요? 예? 용서한 거냐고 그게요. 그래 뭐 자기 속도 타는 거죠 뭐. 예수님이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오다가 원방 들을 만한 있으면 제발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 드리라고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시큰 거 가지고 뭐 그래 용서했어 그러고 와서 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예배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뭐 와서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감상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스데반은 물론 죽지만 순교하지만 또다시 이런 핍박을 당하고 또다시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는 살아있고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들으신 거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사울하고 믿는 사람하고 하나가 됩니까? 철천지 원수였는데 용서한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용서가 없으면 뭐 개인도 가정도 뭐 교회도 절대 하나 안 됩니다. 부흥 안 됩니다. 싸우는데 무슨 교회가 부흥합니까? 총회가 부흥합니까?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용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이 기도가 유효하고 효력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이렇게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 베드로가 큰맘 먹었어요. 예수님 한 7번 하면 될까요? 상당히 큰맘 먹은 거죠. 7번도 이게 쉬워요, 그게? 안 보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뭐 매일 만나는 사람 용서하기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7번? 아니,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용서의 부분 2절 딱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한테 잘못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거고 해봐야 하나 안 들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 문제라니까. 그 사람 미워가면 그 다음 문제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합니다.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일만 다는데 탕감받은 거 아닙니까? 그 백단위원 빚진 사람 그 탕감 못 해줘요? 60억 분의 1이에요, 그게 따지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뭐 용서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길 원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본받아서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울을 용서해요? 예수님 사람 스데반 돌 던져 죽였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나도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용서예요. 이런 용서가 사울을 형제로 영접하게 된 뿌리고 원동력인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9장을 보면 앞에서 이게 부활하신 예수 만난 다음에 이렇게 눈이 좀 안 보이잖아요, 사울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나니라는 선지자한테 너 사울한테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몰라요, 지금? 이 철터지 원수를 갖다 문 찾아가서 무슨 기도를 해줘요, 지금? 잘 됐다 그러는 거지, 안 보이면. 근데 하나님이 가래. 아나니아가 거부했어요, 처음에. 안 된다 그랬어요, 부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세운 사람이다. 앞으로 그가 얼마나 핍박을 받아야 할 사람인 걸 보여줄 사람이다. 주의 일을 많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래니까 도리가 있어요? 가야죠.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간 거예요. 꼴도 보기 싫죠. 그 사람 보고 싶어서 사울을?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다시 보게 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울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나도 있고 하나님 손안에 그 사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울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사울로 하여금 보게 했던 것이죠. 그런 아나니아,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지만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아나니아의 역할이 있어서 사울을 영접하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의 역할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뭐 크게 행적이 뭐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의 중보적 역할이었다면 사울이 바울 못 됩니다. 안 믿어줘. 누가 믿어줘요, 그를 예수 믿는 사람도.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본 게 아니죠. 사울의 말을 믿어주고 그 말을 믿어서 이렇게 변했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울을 추천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봤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바나바 없으면 사울, 바울 못됐습니다. 인정을 해줘야 누가 믿어줘야 복음을 전하죠. 아무도 안 믿어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바나바의 역할이 정말 큰 겁니다. 바나바는 정말 큰 사람이고 관용의 인물이고 도량이 아주 넓은 덕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울을 믿어줘요. 그 말을 믿어줘요. 그의 회심을 믿어줘요. 그리고 추천해줘요. 강력하게. 이런 바나바. 믿을만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린 다 사람 볼 때 딱, 저 사람 저랬지. 다 그 과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과거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어때? 관심도 없어요, 그는.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낙인 이론인데요. 참 어려운 겁니다. 설사 과거에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 사람 지금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 현재를 보고 미래를 못 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현재의 바울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나바의 역할이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을 서로 열게 되고 함께 있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바울은 더 힘있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변론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어서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점점 더 부흥하더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돌아가셨습니까?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보시고 이런 용서와 받아들임과 중재 역할 속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 총회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505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